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9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도문 32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악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그 소년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주신 자로 나아오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 제작된 해리포터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자인 조앤 롤링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20대 초반에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가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딸을 하나 낳고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슬픈 마음으로 다시 딸과 함께 무일푼으로 영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난에 찌들려서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할 정도로 혹독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려서 계속 괴로움을 당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딸에게 읽어줄 동화책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롤링은 어린 딸을 위해서 그래 내가 직접 동화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해리포터라는 거예요. 해리포터라는 책이 탄생된 그 배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읽어했고 많은 책들과 영화로 나왔어요. 일약 이 여인은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 저작권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영국 여왕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영국 여왕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 50대 부자의 한 사람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만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낡은 타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언제나 생각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서 어린 딸을 위해서 이제 동화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리포터가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 하면 우리가 참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으로 아시죠? 참 똑똑한 민족이고 영리한 민족이고 참 세계를 이렇게 흔드는 뒤흔드는 정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지요. 오늘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지만 미국을 지배하는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이민들이 가서 만든 나라죠.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장 핵심, 정치, 경제, 금융, 학계, 예술계, 영화계 할 것 없이 가장 핵심의 코어, 중앙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대단한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될 수 있는 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여러 신체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 두뇌잖아요. 뇌잖아요. 뇌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다 중요하지만 뇌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뇌, 세계인의 뇌가 바로 유대인이에요. 세계를 지금 군대로 말하면 쿼터, 헤드쿼터, 헤드 머리잖아요. 쿼터, 사령부. 군대를 물론 밑에 하부 조직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지휘하는 헤드쿼터, 지휘본부가 있잖아요. 이게 두뇌죠, 두뇌. 근데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제하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신앙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이 그들이 유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될 때마다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나민이라는 노래. 아니나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영어로 I believe in. 나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 신앙고백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는 크레도라는 것은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 나는 이런 것을 믿는다. 쭉 우리가 믿는 내용을 쭉 고백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나는 이런 걸 믿는다. 라는 그런 노래가 그거예요. 이 노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작사, 작곡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만들어진 그 콘텍스트, 배경이 정말 끔찍한 아우슈비츠 하면은 정말 인류 역사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체 실험을 당하고 불에 타져 죽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나? 사람이 몇 도가 되면 영하의 몇 도가 되면 사람이 얼마 만에 죽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실험한 거예요. 사람 피를 뽑아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뭐 이런 걸 끔찍한 거죠. 그런 걸 실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구주의 주가 오실 것을 믿는다. 언젠가 메시아 구주의 주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는다. 다만 좀 늦을 뿐이다. 지금 죽어가면서 하는 노래예요. 지금 참 얼마나 참 이 사람들이 정신이 들어갑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는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다. 다만 좀 늦어질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정신력이죠. 유대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구약 시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되게 찬송과 기도가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찬송이라는 뜻이 원래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서 칭찬한다 그런 뜻이죠. 감사. 기도도 다 감사예요. 늘 유대인들의 기도, 찬양은 다 감사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간구죠, 간구. 우리가 5천년 너무도 그 질곡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유대인들이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면서 늘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들 뜯듯이 계속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참 보면 영리하고 제2 유대인이라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우리가 좀 다르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가 되게 간구하는 기도. 우리 민족들이 늘 고난이 많기 때문에 종교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종교들은 좀 극성스러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극성스럽게.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극성스러울 정도로. 옛날에 할머니들이 당산나무 밑에서 비는데 다 간구하는 기도거든요. 우리 민족의 우리는 기도하면 간구, 뭐 달라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 소원을 먼저 딱 해놓고 비는 거죠. 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가 비는 게 아니에요. 간구예요. 그냥 감사예요. 감사.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기도문에 참 저에게 참 좀 뭔가 인사이트를 준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성의 판단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좀 굉장히 격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또 우리는 또 간구하다가 뭔가 안 되면 삐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간구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막 대들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약간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벌어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 이성이 납득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강조하지만 늘 기복적인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 저차원적인 뭐 달라고 하는 떼쓰는 어린아이들 떼쓰잖아요. 달라고 하는. 근데 그 정도의 기도에서 노는 줄 말고 좀 어른이 되면 내 앞에 전개되어진 모든 현상들이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것, 이게 높은 경지의 어떤 신앙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경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주장한 거예요. 알겠죠? 유대인들은 정신적이라는 것,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하루빨리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번 그런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어떤 레벨이 높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는 그러니까 구약 전체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복을 주시고 말씀에 거역한 자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칙. 그리고 우리는 신정문이라고 해요. 신정문.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를 세울 때에 착하게 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하시고 이게 사실 우리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국가도 그러잖아요. 그래 질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큰 틀에서.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그게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욥이 자기의 고난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욥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라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보면 욥은 지금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공식에 의하면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와서는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좋은 일만 생겨야 돼요. 지금.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부터 쭉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떼거지로 그냥 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서양 속담에 보면은 고난이 올 때는 한 가지로 오지 않는다. 한 가지로 오지 않는다. 욥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떼거지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와도 좀 하나씩 천천히 좀 오고 좀 견디고 나서 또 두 번째가 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떼거지로 올 때가 있어요. 떼거지로 올 때가. 사업은 망했고 또 건강은 다 잃어서 그냥 뭐 무슨 큰 질병이 걸려서 암이 생겼고 뭐 자식들은 막 가출하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일들이 하루아침에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그런 상태이죠. 욥이 지금 나타나는 상태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순환, 의인의 고통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 말인가? 이 말이 지금 욥이 당한 고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단계입니다. 첫째는 재산. 우리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조금씩 쌓아가지고 오늘 이만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순간 날아가 버려요.
우리 IMF 겪었죠. 국가적으로 그냥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좋은 직장들 다 쫓겨났어요. 사업체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재벌들이 30대 재벌들이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런 이야기예요. 재산이 순간 그냥 날아가 버렸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구 식구 중에 그 하일동, 지금은 이제 강일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은 다 옛날에 비닐하우스 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우리 교인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그 비닐하우스에 이제 와서 살고 있는데 그냥 그 가구들이 강남에서 살던 사람의 수준이 보니까 그지 않아요? 거기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놀래가 왜 이럽니까? 했더니 자기가 원래 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업이 날아가가지고 이제 쫓겨났다시피 이 하우스에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한둘이 아니죠. 그냥 사업이 잘 받아가다가 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또 좋은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그냥 명예퇴직당하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경제가 무너지면 원래 경제라는 하부구조인데 칼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 하부구조예요. 토대란 말이에요. 토대가 무너지면 집이 토대가 중요하잖아요. 토대가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지니까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돈이 없어지면 거지가 되는 거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욥은 동방의 거구였다. 요소식으로 말하면 동쪽에서 동방, 서방 동방을 할 때 동방 쪽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거구였다. 요새 재벌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재벌이었다. 그러니까 순간 거지가 됐어요. 재벌이었는데 거지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니까 마누라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예전부터 현모양처는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잘 살다가도 그냥 가정이 무너지면 도망가 버리는 여자들이 많죠.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참 그래도 참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도망가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 욥도 그랬단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절실한데 자기 몸이 무너졌어요. 자기 몸. 그래 돈 없어지고 가정 무너져도 건강하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잖아요. 근데 욥은 자기 몸까지도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그래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왔는데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제가 처음에 소두에서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축복하시고 악한 자는 벌을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식인데 그 공식에 의하면 나는 뭐냐 이게. 그러면 내가 지금 엄청난 죄인이라는 소리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하셨다는 소리. 이게 괴로운 거죠. 신앙인들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지 않아서 버림받았다는 이것이 그게 제일 괴로운 거죠. 우리가 이제 저도 신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제일 괴로운 것이 신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신방하셨을까 하는 그 말은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는 눈초리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되게 신방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괴로운 영적인 고난이에요. 이게 가장 네 번째 고난이 제일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2장에 보면은 아내가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치셨는데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버리세요. 그까짓 하나님 뭐하러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보통 사람들, 보통 수준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한테 그런 하나님만 나 안 믿어.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실. 그냥 신앙이 뭐 그렇게 레벨이 높지 않다면 되게 그렇게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아내가.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욥기의 내용은 이제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에요.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2장부터 쫙 보면 이제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 근데 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친구들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했으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야. 첫 출발점이 뭐였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았다라고 출발하죠. 천재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욥은 친구들의 그 말이 너무너무 괘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당한 사람에게 찾아갈 때, 신방을 할 때든지, 뭔가 이렇게 가서 위로를 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의 공식으로 그 사람을 그대로 대비해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경우수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엄청난 상처를 주거든요.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욥이 지금 너무 그것이 괴로워. 그거 다른 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 다 좋아 괜찮다. 그러나 적어도 뭔가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 너를 심판하셨지라는 이것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가 쓰여진 배경이 욥이 매맞짓을 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사실은 욥기의 총 주제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들 또 그래요. 내가 삶속에 있었던 일,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물론 이제 대부분은 사실 죄에 대한 심판이 사실 많아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대부분은 많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했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영적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을 때에 당하는 당혹감이 있어요. 당혹감. 그 이야기.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게 개혁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실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면 그 해답을 얻습니다. 첫째, 근본을 생각합니다.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내가 이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인은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식을 거두어 간 것도 하나님입니다. 재산을 준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간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하면 그렇게 원망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지금 머리로서는 지금 요건 이해를 했어요. 분명히. 이게 참 사람이 참 힘든 것이 아니라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따로 놀죠.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래 하나님 뜻이겠지. 뭐 머리로서 다 이해가요.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다 그래 맞아. 그래 머리로서는 이해가 가요. 억셉트 인정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은 여전히 안 받아들여요. 이게 인간적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스데반이 돌팔매를 당하면서 죽어갈 때, 그거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이 무슨 죄를 져서 좀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눈을 부라린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자세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어떤 고난도 그냥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미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도 이제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늘을 오잖아요. 하늘만 보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그러하셨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지 모르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막 칼을 찌르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꾸도 안 하죠. 하느님만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당신도 그러셨죠? 나도 그럽니다. 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로 가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많아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것도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이거 주셨고 저것도 주셨는데 누렸다 그동안. 그러다 이제 그만큼 누렸으니까 내가 거두간다 하느니 거두가면 하나님 마음이지 뭐 어떻게 해.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 욥기 2장에 보면은 10절에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만큼 복을 누렸다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 한다면 뜻이 있겠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신데 라는 간증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마시시모프라는 사람은 다른 책도 썼는데 그 책 제목도 참 재미있는 제목이에요. 이유 없이 행복하라 하는 제목이에요. 이유 없이 행복하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제목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 사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행복하죠.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서 행복하고. 그런데 여기 책 제목대로 이유 없이 행복해라. 어떤 따지지 말고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이유 없는데도 행복할 줄 아는 어떤 경지, 절대 행복, 절대 감사 그 비결을 얻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 정도의 참 경지가 들어가면 참 좋겠죠.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행복, 이유 없이 행복하라. 돈이다, 환경이다, 인간관계다 이런 것은 항상 조속으로 변하죠. 그 조속으로 변하는 그것을 근거로 행복한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때문에 행복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리에서 계신 곳이 그대로 하는 나라. 참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하고 어쩌고가 아니고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상태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벌써 다 된 거다. 이런 사람인데 이게 진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조상들 5,000년 역사에서 늘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그런 습관의 연장선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근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욥도 이제 처음에는 머리로서는 이해 갔지만은 또 2장 뒷부분은 뭐 엄청나게 막 감정을 막 폭발시켜요. 처음에는 불평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이성적으로. 근데 나중에 보면 막 불평해요.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머리로 다 이해 갔어요. 근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막 엄청나게 막 하나님을 들이받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막 전쟁터에, 우리가 늘 갈등, 불안, 이것들 마음속에 전쟁터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것이 잔잔해질 때, 그것이 다 제압이 될 때, 마음 평안이 오는데, 그게 바로 천국인데, 우리는 그것 아닌 조건적인 어떤 공하기 때문에 감사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뒤흔든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벗어나자, 이제. 벗어나자. 욥이 이제 수없는 갈등을 다 이제 정리하고 나서 했던 결론이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유명한 고백. 우리가 불끄덩이 속에서 응원하는 속에서 막 연단을 받아야 순간의 미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욥기 마지막 결론에 42장 5절에 유명한 요절이 나오죠.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다니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속 깊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눈으로 귀로만 들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깊이 내 삶을 한번 성찰해 보니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깊게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당할 때 피상적으로 보면 이게 오만이 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 나만 그런 게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욥이 다다른 그 결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욥기 보면 또 하나님이 욥이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마지막 원상 복귀시키잖아요. 오히려 더 갑절로 우리를 주죠. 갑절로. 재산도 갑절로. 자식들도 갑절로. 그런 축복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을 받을지어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이 지나가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깊이 보았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보시겠습니다. Oh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되니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것이 끝날지 너무도 암담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일원금을 정성을 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의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